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눕히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안식을 창조하시죠. 즉 안식은 창조의 절정이며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며 안식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에게 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 동안만이라도 몸과 마음이 휴식과 충전을 취하며 회복하는 시간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성경이 의미하는 안식을 지킨다는 것, 단순한 휴식의 차원만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때 사용된 보기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목적에 맞게 존재하는 상태, 원작자의 의도대로 잘 기능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쁘고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는 짐승이 가득하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풍성한 것, 인간은 남녀노소 강자와 약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토부가 이루어진 세상일 것입니다. 그 토부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놔둔 채로 푹 자고 쉬는 것, 그것은 결코 안식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것을 바로 잡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달려가고 있던 우리 삶을 안식일만큼은 멈추어 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비추어 보고 정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 거죠. 늘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비추어 보고 다시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 그 작업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업이 없는 이상 아무리 잘 쉬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안식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구약 출애굽기의 애굽과 바로 왕이 바로 안식 없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애굽과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삼아서 매일의 할당량을 주며 날마다 노동하게 만듭니다. 쉬는 자들은 게으른 자들이라고 채찍질하고 숨 쉴 틈 없이 예배드릴 틈도 없이 그렇게 끝없이 노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 대가로 고기며 부추며 마늘이며 온갖 먹을 것들은 풍족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쉼없는 삶에서 하나님은 잊혀져 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잊혀지고 노예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우리가 노예가 되어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먹을 것으로 보상을 주며 안식 없는 삶, 안식 없는 노동으로 우리를 떠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된 백성을 구원하셔서 안식일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저 애굽처럼 오늘날도 사탄은 그렇게 안식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존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죽을 때까지 쉬지 말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잘 사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때로는 믿는 우리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쉬는 순간조차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다음의 노동을 생각하곤 하는 거죠. 때로는 쉬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난장판인 우리 내면을 그대로 두고 육체만 쉬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방식만 다를 뿐 하루 종일 봉사라는 이름의 노동을 하며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요. 저항, 말 그대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가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게 하고 성찰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서 쉼 없이 노동해야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쉼을 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전투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저항이요 영적 전투라면 그것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여 라고 말입니다. 지존자란 세상 그 무엇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하려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눈에 높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명예, 성취, 집값, 인간관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이거 없이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 틈에서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 높다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훨씬 더 그것을 중요하게, 훨씬 더 그것이 높아 보이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에 높아 보이는 그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도 우리 영혼은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여.
스스로 높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라고,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만 진정한 안식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에 내가 내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고 쉼을 택할더라도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지존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기꺼이 경쟁을 멈추고 쉼을 택할 수 있고, 생존을 위해 정신없이 사느라 헝클어진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재정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주장하는 우상들, 그 사탄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죠. 오늘 시편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단호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2편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이 어리석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짐승 같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안신 없이 노동을 살면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먹고 자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삶의 전부요, 쉬지 않고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만이 삶의 기쁨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은 하나님에게 아무 상관없는 안식이라는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짐승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승리자라고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근면 성실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삶을 일구어낸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존자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아무의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의지해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영웅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이 시편 말씀을 찬송으로 부르며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지존자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높으시니, 이 땅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기꺼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92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창조의 질서를 따르며 안식을 지키며 멈춰 예배하며 삶을 성찰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하지 않고 성공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서 끝내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될 것이요, 하나님을 지존자로 고백하며 창조의 질서를 따라 안식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가 되어 번성할 것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조차 안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때로는 교회조차 세상 일 대신에 교회 일 하는 날로 주일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시편의 고백은 필요합니다. 지존자여, 그 어떤 중요한 봉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가치 있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삶을 돌아보는 것만큼 가치 있지 않습니다. 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며 진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안식만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의지하여 힘차게 살아냅시다. 그러나 아무리 할 일이 남았더라도, 아무리 붙잡고 싶은 것이 남아 있더라도, 저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스스로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날이 다가오면 그 모든 것 다 멈추고 내려놓읍시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주를 찬송하기에 지음받은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삶의 방향을 되돌아 봅시다. 그렇게 안식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부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또 성실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것도 당신 앞에 안식하며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안식하며 창조의 리듬을 따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